오늘은 추수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부에 있는 말씀하고 좀 다른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답답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 마가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공간 복음이라는 얘기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붙여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게 뭔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을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제일 먼저 올려놓습니다. 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복음의 족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바로 이제 아까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 이방인들이 있고 거기 뭐 창녀,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니까 그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이나 이런 뭐 창녀라고 표현되는 다말이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죠. 할렐루야. 그 족보에 이방인들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음이 뭐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이 가슴이 시키면 감동이 되죠.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하늘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은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십니다. 자, 족보라는 걸 볼 때 일반적인 족보를 보면요, 저는 우리 오씨 가문의 족보를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오씨 가문의 족보에 보니까 보통은 장자를 통해서, 장남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내가 족보에 딱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형제들은 이름이 올라가긴 올라가 있는데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어. 근데 나는 장남이니까 거기에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서, 누가 대를 이었느냐? 장남인 내가 대를 이어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나는 이름만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학력과 경력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 목사라고 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참 이게 보니까 제가 그래도 야, 장남이라면 다른데? 근데 우리 동상하고 우리 다른 형제들은 말이죠, 그냥 이름만 슬쩍 기록돼 있어. 여러분, 세상의 족보는요, 장남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는요, 장남은 장남인데 장자는 장자인데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가 진짜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복음의 장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난 자들이 자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으로는 그가 장자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에서가 장자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 루벤이었지만 하나님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합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장자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복음의 족보를 하나님이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맺는데, 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너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따라서, 시작,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나는 너와 네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자식들에게 전해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나는 이 언약을 따라서만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니까 시작. 주께서 이제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뭘 맺는다? 택한 자에게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할례 언약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장자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택했다는 거,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택한 자에게는 할례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지창조 이전에 벌써 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자,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또 다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했나 볼까요? 한 번 더요. 자, 거기 볼까요? 자,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신말성이나 우리가 지금 이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에게 벌써 하나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택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주신데 그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그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발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할례 언약으로 언약을 맺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무슨 마음이라 그랬죠? 순종하는 마음인.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인데 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이게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순종이 왜 중요하느냐? 죄가 불순종으로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불순종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다 부족하지, 연약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흠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택한 자와 할례 언약을 맺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만드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종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게 두려워. 그래서 이 자리에 내게서 떠날 수만 있다면 떠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택하신 그 예수님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택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할례 언약으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자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택한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택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택한 자가 아니에요.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봐요. 이게 뭔 일이래? 한번 해봐. 이게 뭔 일이래? 음성을 들려주긴 들려주시는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꼭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듣게 하시는,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자, 거기 봅시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뭐 땅의 모든 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그렇지.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이게 내가 듣고 싶었던 날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뻔히 아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100세 아들을 줬어. 100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 거기 보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이건 아니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가 지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라니까요. 택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고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자,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시작. 거기 뭡니까? 자, 오늘 너희가 오늘 거기 될 것. 시작. 너희가 오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 자, 세 가지 우리 성경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근데 현대 성경에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닫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쓴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찔림을 받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틀리면 되는 거죠. 못된 고집 부리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지 또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할례 언약을 주셨고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들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의 일루준 곳으로 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순종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답답. 순종은 즉시 순종. 해봐요. 그게 즉시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끝까지 순종.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순종 못합니다. 갈등이 오죠. 시간 못해. 즉시 순종. 그다음에 뭐 이해가 안 돼도 순종. 그다음에 뭐야?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야 무너져요. 6바퀴 돌고 다 돌았는데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하게 해야죠.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7바퀴 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야? 어떤 사람은 5바퀴, 내가 볼 때 김권사는 2바퀴 돌았어. 박권사는 뭐야? 3바퀴 돌았어. 그리고 돌았대. 자기는 돌았대. 우겨. 아니야, 너 우기지 마. 네가 돈 건 끝까지 돌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돌았다는 거야. 돌았다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돌지 않았잖아.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 이게 뭐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야. 근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순종을 방해합니다. 그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자, 자기가 이제 모리아 산을 가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귀를 가지고 또 짐을 싣고 말이죠, 종들을 대동강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종들을 끝까지 들어가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주인이 미쳤나? 이거 자기 아들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네? 아니, 주인님 왜 그러세요? 이거 왜 그러세요? 노막이 들었나? 이거 왜 그러지? 틀림없이 말리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끝까지 안 데리고 여기서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정말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파요. 자, 창세기 2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야,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 아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이 뭐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아들이 묻는 거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아파. 그게 너야 인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위대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 나타나요. 자, 봐봅시다. 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야, 멋진 답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도 몰라 이놈아. 네가 임마 재물이야. 하나님 널 바치라 그랬어.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자식이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위에 놓고서 11절입니다. 자, 20절에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요. 자, 마지막 끝까지 순종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지금 나한테 뻥쳤네. 그 자기를 갖다 결박 묶어놓고선 말이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준비했다며. 그런데 끝까지 순종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요, 이삭도 위대하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셔서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합니다. 칼을 들고 그러고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택한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들어서 그렇게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린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준비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14절에 봐요. 14절에. 자, 14절에. 자, 그럼 뭡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준비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여호와 이레의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에다가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을 거기다가 놓아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준비한 것은 누가 만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종의 길에 걸어갈 때 준비해 놓은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참 기가 막힌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만나느냐?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만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데요. 창세기 2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나의 말을 순종하였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마지막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천한 만민의 복을 얻는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순종한 아담의 씨인데 그 아담의 씨 중에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보내셔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순종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에 맨날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지 말고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셨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개척돼 있었던 집사님 부부가 저 평택으로 이사 갔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문간대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임 집사라고 있는데 그 임 집사님 여자분 학교 선생님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폐까지 전이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 우리 개척면마다는 알 거야 누구인지. 그 젊은 사람이고 학교 선생이 그랬는데 암이라 폐까지 전이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정말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자.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1,000원짜리 감사하자. 그래서 1년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씩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자. 이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일버스에 해봤는데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아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1,000원짜리 감사하지만 저는 10,000원짜리 감사해야 되겠다 해서 나는 늘 365만 원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 감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1년 동안 집회를 못 나고 하니까 수입이 없어. 없는 데다가 매주마다 40-50만 원씩 매주마다 하려면 한 달에 200만 원 되잖아. 매주마다 한 주도 안 쉬고 해왔어. 여러분은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니까 안 드릴 수가 없어. 드리는데 아주 365원 해야 되는 걱정이 고민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엔 집회도 못 나지 돈이 없어서 365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못할 것 같은데 누가 여러분이 365만 원 나 줘봐. 그건 내가 할게. 그래서 36만 5천 원만 하려고 이번엔 그래. 근데 이번에 여러분 어려우면은 나는 어려운데 하나에 1,000원짜리는 쉽지, 1,000원은 쉬워. 근데 그게 1년에 36만 5천 원 부담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0원짜리 감사해. 500원짜리 하루 500원짜리 감사.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하루에 100원짜리 감사.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추수감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100원짜리 감사 못하겠어? 하루에 100원짜리는 36,500원이야. 그렇게 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다면 그래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는 추수감사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1,000원짜리 감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통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올해는 모두가 다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 네가 네 독자 네 아들 이삭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축복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여 하잖아.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오늘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번 추수감사 중에서 더욱더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